오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비장한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비장한 마음을 가져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비장이라 함은 극도의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할 때 표현되어지는 단어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10번째로 계엄령이 발령되어 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저 전방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 군인들이 비상이 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엄령이 발령된 지 155분 만에 끝났다고 그래요. 예. 계엄령을 공포하시는 대통령께서 서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면은 반드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종북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문으로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령을 공포하시는 그 얼굴에서 우리는 비장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장함.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비장한 마음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흰눈 사이로 달리는 기쁨, 상쾌도 하다, 종이 울리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신나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신앙적인 철이 들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 성탄절은 하나님의 비장한 마음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어진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를 짓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떤 가정을 통해서 보낼까? 하나님께서 많이 고심하시면서 찾고 찾으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 잘 훈련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손자도 갖고 아들도 같은 그 아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적어도 15살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우리는 별로 가슴이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것을 느껴질 때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오늘 말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2절과 3절 사이에 행간의 그 깊은 뜻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고민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고 모래산으로 떠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성격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떠나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조카 롯 가정이 그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물론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겠지만은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다면은 하나님 그 의인 50명도 그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이 없어. 그러면 45명은요? 45명도 없어. 그러면 40명은요? 40명도 없어. 그러면 30명은요? 그러면 20명이요? 그러면 10명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조카 롯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아브라함의 성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조카 롯과 자기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과 비교해 보면은 이삭이 조카 롯만 못해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2절과 3절 사이에서 협상을 해야죠. 하나님 번제 드리기는 드리는데 제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을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요 이스마엘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 자식인데 그것도 아니야. 아니면요 그러면은 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번제로 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런 협상을 하나님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대홍수 심판 속에 살아남았던 노아와 더불어서 58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깊은 문제입니다. 58년 동안 아브라함이 같이 동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네, 당연히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속에서 내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서 살았다. 뭐 이런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줬겠어요? 또 노아를 통해서 직접 듣기도 했지만은 또 그 후손들을 통해 들었죠. 특별히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자 이 셈은 명이 길어가지고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 동시대를 살면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도 35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또 셈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또 대홍수 심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이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는 약 20대 족장, 노아는 10대 족장이고 아브라함은 20대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족장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종합해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짐승도 있는데 내 100세 만에 얻은 독자를 바치라고 할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밤에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됐을 것이다. 얘가 좀 안 되더라도 그냥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왜 저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네. 밤새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하던 중에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장한 마음. 여기서 우리가 정확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각도 해봤을 것이고, 네. 아니면 그 생각을 못했을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지.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사라와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준비하고 칼과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산이 모리아산이 보일 그 산 밑에서는 두 하인을 내려놓고 자기 아들하고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3일 동안을 걸어오면서도 그 마음, 아마 이삭이 그 아버지 얼굴을 봤더라면은 그 얼굴 속에 비장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하인들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올라가는 중에 그 이삭이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드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번제 쓸 나무는 지금 제가 치고 가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또 불이 있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칼. 이 칼을 뭘 쓰려고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칼.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묶어서 칼을 들어서 아들이 목을 치려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 독자보다도 더 사랑하고 경외할 줄 알았다. 칼을 거둬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수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그래서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10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내가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시, 아브라함은 여기서 더 확실하게 메시아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 내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대적은 곧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데려가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사망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사망 음부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네.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예전에 고대에서의 전쟁은 성문을만 딱 지키면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도 징기스 군대가 성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알아서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종을 바치겠노라고 그러면은 약속을 하고 또 다른 성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유럽을 다 정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성문을 문을 지키겠다, 차지한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는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죽으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그것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게 바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네가 그런 비장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 혈통에 메시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또 더 나가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첫 발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는 그걸 분명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오셨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장한 마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비장한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제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 나라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안타깝게 생각돼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 그리고 재산, 행복, 그것을 뺏으려고
1950년 6월 25일 김일성가 기습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을 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열들 그리고 16개 유엔군의 젊은 청년들이 희생을 했는지 제가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유교동란을 통해서 전사했거나 부상 혹은 실종,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우리 한국 남한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62만 1479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국가에 부름받아서 유엔에 부름받아서 참전했던 젊은 청년들, 어느 집에는 아주 귀중한 유아들일 수도 있고 또 가장일 수도 있고 그런 젊은 청년들이 15만 4,881명이 전사하거나 부상 혹은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 동생에 가게 되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망각했거나 혹은 모르는 무지에서 이 나라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탄의 의미와 또는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비장한 마음을 이해하고 백세에 얻은 손자와 같이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비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인가 비장한 결심을 하게 하는 큰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 극렬히 타는 불못에다 다 집어넣겠다. 그랬을 때 다들 나팔 소리와 함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서 있는 거예요.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친구 3명은 엎드려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당돌하게 저기 서 있는데 저거를 집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 볼 때는 그래도 국가의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너에게 기도를 줄 테니까 나팔이 울릴 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럴 때 그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불에 집어넣을 텐데 불에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그때 그 다니엘 세 친구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극렬히 타는 그리고 더 7배 더 화력을 높여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서 거기서 돌아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은 뭐냐? 저 한 사람은 신의 아들들 같다. 그리고 불을 꺼놓고 꺼내보니까 3명이 남았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거짓말을 해봤겠어요?
이것은 그 당대 바벨론의 대제국의 황제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비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그리고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포고령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될 위기에 있을 때 모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가 아하수에로 왕에 배에 나가야 된다.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부 진멸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그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실의 법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너무 많은 시간이 갔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실에다가 넣은 거 아니겠느냐. 만약에 네가 이때 거절하고 피한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하지만은 너와 네 아비집은 버림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오늘의 주제는 비장이에요. 비장한 마음, 따라서 비장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세요. 그리고 3일 후에 무슨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왕의 보좌를 향해서 담담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왕이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 왕이 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탁 내밀어서 이 에스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유다인이 살아나게 됐다는, 에스더로 인하여서 진멸될 위기에 있던 유다인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은 성경적 예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헌신의 제물로 쓰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그때에 엘리멜렉이 가정에 어떻게 됐어요? 풍지박산 났잖아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흉년이 오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서 모압 쪽에 잠깐 머물려다가 그 남편도, 나오미 남편도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남자가 다 죽고 새 과부가 남아있을 때 이 나오미는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야 되겠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체념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며느리, 젊은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재혼이라 돼서 인생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첫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요. 그 둘째 며느리도 계속 설득을 했어요. 앞날이 캄캄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재혼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도록, 네 큰 동서도 떠났으니 너도 가라. 그때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만일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이요? 비장함이 깃든 얼굴로.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려 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이처럼 비장한 마음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을 하실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시험이 내게 왔다 할 때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룻처럼 비장한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